안녕하세요. 11월 셋째 주 남아주기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부터 사사장 30절까지의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은 자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벨론이 보복하면 어떡할지, 애굽으로 도망가야 될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의 남은 자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마음은 애굽으로 떠나는 것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어졌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머물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곳에 심고 세우겠다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우상 숭배를 고집함으로써 자신들의 결정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왜곡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도 당신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겪는 재난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언약을 거슬러 우상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상으로 인해 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월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4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본문을 보시면 예루살렘 함락 후에 요하난과 유다 남은 자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뒤 열흘 뒤에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땅에 머물러야 한다. 내가 너희를 심고 세우겠다.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받게 됩니다. 너희를 세우고 무너지지 않게 하며 심고 뽑지 않겠다. 여기서 세우다 심다는 어떤 예레미야의 소명의 반전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확신이 있고 심판을 지나 이제 하나님은 건설과 회복을 시작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이 핵심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순종입니다. 머무는 순종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려움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붙드는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구절로 42장 10절과 11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무너뜨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고 건지리라 라는 말씀을 재차 강조하시면서 곧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 앞에 서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지금 당장 벗어나고 싶지만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순종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에 떠밀려서 결정하지 말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른 순종을 결정하는 것, 빠르게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 속도보다 방향을 택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은 순종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인하여 머물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요일 본문은요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그곳에서도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십니다. 처음에 순종을 약속했지만 실상은 이미 마음을 애굽에 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에 가면 칼과 기근 연병이 너희를 따를 것이다. 문제는 위험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밖으로 나가려는 마음의 자세의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바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뒤로 여기고 자신이 결정한 것을 이미 결론 지어져 버린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2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유다의 남은 자들아 애굽으로 가지 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순종의 결심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정을 통보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고 결정한 것을 마치 기도로 통보하는 것, 확인사살 받는 것처럼 여기는 이들의 작은 믿음이 결국 하나님 앞에 경고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안전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거룩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을 말씀하실 때 이미 내가 정한 것을 붙잡고 이렇게 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정해둔 애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이룰 수 있다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까지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아니라 주 앞에 순종하며 기도로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본문은요, 예레미야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요하난과 아사랴 등 지도자들이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몰려 세웁니다. 예레미야와 남은 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강행할 것을, 이사할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예레미야를 거짓말로 세워가고 자신들 뜻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가 돌을 깔고 바벨론 왕이 그 위에 왕자를 세우리라 예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애굽도 하나님의 심판의 섭리 아래 있음에도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뜻을 주장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마음속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국경을 넘어가서는 아무 소용없다. 내가 속한 어떤 환경의 영역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뜻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그들은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3장 10절 11절을 보시면 이 큰 돌들 위에 바벨론 왕이 보좌를 세우리라 그가 애굽 땅을 치리라 라고 얘기하죠.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애굽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인데 그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것.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의 상황에서 나는 벗어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도피처를 만들고 거기만 안전하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도피처의 주인 되시고 그 신앙을 흔드는 모든 것 가운데 중심을 붙잡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중심을 내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리고 자신의 안전만을 고집하는 이들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이죠.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그들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을 보여줌으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환경의 안전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을 안전하게 내 삶 가운데 모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순종에 대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도피 대신 지금 내게 주어진 문제를 직면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선한 것을 따라가며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환경의 도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과 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본문은요, 예레미야 4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애굽의 여러 성읍들이 등장을 합니다. 빅돌, 다바네스, 높, 바드로스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예레미야가 설교를 합니다. 무엇을 할까요?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를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애굽에서 계속 하늘의 여왕이 우상 숭배를 섬기면 동일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역사 수업하듯이 유다인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무너졌는지 그 이유는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지금 애굽에서 계속 반복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똑같은 역사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건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4장 4절에서 5절을 보시면 내가 종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가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전히 듣지 않는 위험한 상태에 그들이 계속해서 서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그들은 위태로운 신앙, 즉 죄 그 자체로 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겪는 모습을 예레미야는 설교로서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멈춰야 한다. 말씀으로 다시 신앙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서 우리 삶 가운데 죄로 걸어가는 그 길을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어질 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간다면 그 뒤에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안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믿음을 붙잡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죄된 모습을 멈춰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은요, 형태가 아니라 마음의 의존에 이미 모든 것이 결판이 납니다. 내가 기대는 누군가, 내가 기대는 무언가, 기대는 상황,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그걸 내려놓고 참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은혜,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목요일 아침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일 본문은요 44장 1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남은 자들이 이제 오히려 애굽의 우상에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을 때 우리는 더 잘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죠. 여기 왔더니 내가 더 잘 삽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질없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표징으로 애굽의 왕 호브라가 원수의 손에 넘겨질 것을 예고합니다.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언약적 심판이 나타나야 될 것을 밝히는 것이죠. 남은 자가 하늘의 여호와 우상숭배를 계속해서 선언할 때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의 향부를 기억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우상숭배한 걸 기억하셨다. 그 때문에 재난이 임할 것이다. 표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들은 원수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애굽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은 단순한 회상이 아니라 언약에 따른 조치를 뜻합니다. 은혜도 기억하시고 고집스러운 악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요. 그때가 더 나았다라는 회상은 우리 안에 왜곡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달콤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벗어던진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는 모든 것, 하나님은 그때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말씀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복하여 죄 가운데 걸어가지 않고 고집스럽게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을 향한 왜곡된 해석을 버리고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환경을 온전히 바라보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여전히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순종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도피 대신 직면하는 것이고 고집 대신 회개하는 것이고 안전한 상황을 주장하는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택하여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